올해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거기에 대한 여러 다양한 특별 행사도 있었습니다. 100년 전 1919년 4월에 흩어진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상하이에 모여서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명칭했습니다. 이 임시정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삼권 분립에 근거한 민주공화제 정부였습니다. 왕이 이끄는 그런 정부가 아니에요. 임시정부는요 당시에 독립운동을 총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고, 그리고 1948년에 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그 기초와 모태가 된 그런 임시정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뭐 더 자세한 것을 알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피 흘리면서 항일 투쟁을 했던 우리 선조들, 그리고 또 좀 역사가 더 지나서 우리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경제를 일으켰던 우리 부모 세대들, 그리고 군부 독재에 대항해서 민주화 투쟁을 벌였던 우리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그리고 올림픽, 월드컵, 최근에는 뭐 동계올림픽까지 전 세계가 함께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프로젝트를 잘 진행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분단 65년 만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과 북의 원수들이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잡고 포옹하는 장면은 우리 모든 국민들의 가슴을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그런 희망 어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지난주죠, 보수적인 태극기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 때문에 몇 년 만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그리고 국회 이 문을 열기 위해서 빠루, 망치, 장도리까지 건설하는 데 필요한 그런 도구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씁쓸하고 안타깝지만 싸우는 이야기는 늘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번 그런 사태를 가지고 보수 야당에서는 선거제 개혁 법안이 진보 세력들이 이제 영원히 입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음모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집권 여당은 지금까지 보수 야당이 자신들의 이권을 누려온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리고 과거에 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하지 않도록 금지법을 자기들이 발의했는데 스스로 어겼다고 고소까지 했습니다. 60여 년 만에 남과 북의 긴장이 좀 완화된다 싶더니 이제는 우리 안에서 보수 진보 머리통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말은 어느 편에 서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좀 허황하게 피해서 하나님 이 땅의 황망을 보시고 도와주십시오, 스피리추얼하고 좀 허황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쉽지 않은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과 그리고 한국교회에 주신 중요한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배우고 바로 배우고 평생 동안 깨달아 가야 다양한 그런 세대와 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사는 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선조들이 피 뿌려 세운 이 대한민국을 더 아름답고 건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블루라이트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민족이란 주제를 최근에 삽입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부모 세대들은
그냥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민족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그냥 겪었기 때문에 뭐 얼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특별히 이 민족에 대해서 신앙적으로는 더 합니다. 이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최근에 제가 어떤 젊은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는데 윤봉길 의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민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민족을 핵심 가치에 넣었고, 오늘 민족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느헤미야서고, 느헤미야는 남자죠. 하나는 에스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다윗이 나라를 다윗 왕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는 못했고, 솔로몬에 가서 다윗의 그 성전이 완성되고,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북남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전쟁을 하고 분열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남쪽 이 유대가 기원전이죠,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때 당시에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아주 지도급들 엘리트 인사들이 많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더랬습니다. 그러다 좀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사이에 주변의 정세가 강국들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주변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근데 페르시아는요, 바벨론은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왔는가 치면 페르시아는 어떻게? 그 포로들을 자기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을 풀어줬습니다. 많이 포로를 데리고 있으니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유대 민족들도 79년간 아주 두 번에 걸쳐서 잡혀간 포로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느헤미야는요, 3차로 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끌고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5대 왕인 아닥사스다 1세에 아주 신임받는 술 맡은 관원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근데 이제 왕과 대면하고 궁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 차관 장관 정도 레벨 되는 아주 고급 공무원, 높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에스더는 고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에스더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남의 나라에 남아서 정착했던 뭐 제2, 제3의 교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에스더는요, 그 느헤미야가 모셨던 5대 왕 바로 앞에 4대 페르시아 왕이었던 아수에로 왕의 후궁이었습니다. 왕비가 폐위되고 많은 그런 그 후궁을 뽑을 때에 그때 간택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는 남아서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많은 자신의 유대 민족들을 고통해서 구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는요, 느헤미야와 에스더, 에스더와 느헤미야 동시대에 살면서도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선택했던 길이 달랐습니다. 해결책이 달랐고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민족을 섬기는 모습, 또 자신의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달랐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이 민족과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들었던 소식은 뭡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은즉 남아 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왕이 있는 수상궁에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느헤미야는 이 잡혀간 포로들 중에 뭐 2세, 3세쯤 되는데 최고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거기에 어떤 왕의 수상궁에서 근무했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과 대화할 수 있는 미국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이에요. 이 정도 되면 평생 편하고 멋들어지게 성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출세해서 자신은 수상궁에 살고 있지만 늘 멸망한, 지금 뭐 멸망한 지 굉장히 오래 지냈단 말이에요. 수십 년이 넘었어요. 거의 한 60, 70년 된 멸망한 고국 예루살렘의 상황과 백성들의 소식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국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지금 고국은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울면서 밤마다 기도하고 심지어 금식까지 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할 때에 뭐 내 문제, 예를 들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직장이 있다, 정말 내가 사귀고 싶은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 내가 좀 집을 사고 싶다, 이런 걸 위해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지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금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다른 나라에 실제로 겪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그런 행정부에 있으면서 저 북한의 상황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느헤미야가 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 쭉 몇 절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면 여러 나라로 흩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어디에 쫓겨가더라도 다시 모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우리 백성에게 그런 신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죄를 범해서 나라가 망했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 조상들의 그 죄를 자기 죄로 자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느헤미야하고는 상관없는데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동일시시켰어요. 나라가 뺏기고 고통받는 이 상황을 조상 탓, 정부 탓, 기성세대 탓만 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의 문제로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나의 삶과 공동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 신앙인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과 환경이 뭐가 문제고 무엇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모르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잘 알아요. 그런데 내 문제, 내 고통이 힘든 거 그것만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우리 부부, 우리 자녀, 내 직장, 교회, 사회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채워지지 않았는지를 연결해서 물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마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통과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없어요, 저거 없어요, 도와주세요, 발을 동동 구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과 연결해서 그것을 물어보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우리 인생에 걱정, 근심만 잔뜩 늘어나고 많이 걱정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 탓만 하고 미워하고 막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열만 받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니까 자신의 죄로 자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을 비추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출세해서 진짜 세계 최고의 나라 페르시아의 높은 관리로 있는데 내가 좀 더 잘해서
왕과 정부 관리들한테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내가 정말 고국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뒤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서 고통받고 위기에 처한 유다 땅에 총독으로 파견되어 거기 가서 사역을 합니다. 고난을 자처했다는 말이에요. 커리어적으로 볼 때는 최악의 선택이지만 신앙적으로 느헤미야는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가 들은 소식은 뭘까요? 에스더 4장 8절 9절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에, 너무 길어서 안 읽었어요. 제가 다 아는 스토리니까. 계속 오늘 모르드게가 자신의 민족이 당한 어려움을 알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르드게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이 그 왕의 궁의 문을 지키는 문직이 아주 말단 병사예요.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의 절대 권력 왕 바로 밑에 총리가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하만이 궁에 들어가는데 모든 병사들은 다 신하들은 인사하는데 모르드게는 인사를 하지 않으니까 무릎을 꿇고 하지 않았어요. 가볍게 했겠죠. 왜?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간에 하만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뭐 저거가 종교를 믿으면 믿지. 화가 난 하만이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르드게 출신인 유대 민족을 다 싹쓸이 없애려고 왕에게 가서 아주 거짓 정보를 주면서 그런 모함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면 유대 민족 전체가 종교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다 그냥 죽게 되는 찰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말단 관리지만 어릴 때부터 자신이 키운 삼촌의 딸이 이 여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그 후궁으로 간택될 때 너는 유대 민족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간택될 수가 없거든요. 에스더한테 어떻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알렸어요. 에스더야,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 처해 있으니까 왕에게 가서 간절히 부탁해서 도와달라 그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 여러 민족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왕을 살인하려는 독살 모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왕의 경호와 안전을 위한 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개인이 왕의 어떤 안뜰까지 찾아가면 저 사람은 괜찮다 이렇게 왕이 신호를 주지 않으면 바로 경호원들이 죽이게 돼 있어요. 무서운 법이죠. 특별히 후궁들은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찾아가지 않는 것이 거의 정설 금기사항이었어요. 에스더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지만 왕에게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부르지도 않고 찾아갔기 때문에 목숨을 건 그런 일입니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민족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너희 집도 화를 당할 거라는 그런 좀 협박성 말을 합니다. 왕후의 자리, 후궁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지 어떻게 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민족의 문제와 고통에 대해서 등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런 모르드게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목숨 걸고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민족의 어려운 문제를 구해냅니다. 이게 에스더 스토리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 도전을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크리스천과 한국교회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와 백성들이 힘들 때 나 혼자 우리 크리스천들끼리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민족의 고통에 등을 돌리면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전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 그들을 앞장서서 도와주었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그리고 교육, 병원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울 때 기독교가 크리스천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임시정부에도 거의 반 이상이 크리스천들이에요. 독립운동에 또 민족의 교육에 또 독립운동을 기부하고 문화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서 기독교인들과 한국교회가 아끼지 않고 희생하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한국교회 초창기에 기독교와 교회는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훨씬 더 커져 있고 훨씬 더 세력이 많지만 우리 사회의 기독교 위신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없어서?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전도를 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너무 많이 해서 탈이에요. 한국교회는.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7, 80년대 독재와 민주화 투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희생했을 때, 백성들이 고통받는 수많은 사건, 사고, 착취, 불법이 있었을 때, 5.18 광주 민주화 혁명 때를 비롯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캐톨릭은 고통받는 역사의 중심에 있었고, 우리 개신교회는 건물을 세우고 제자 훈련하고 전도하고 선교에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훈련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자체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했습니다. 언제? 나라와 백성들이 고통에 죽어가고 희생되고 혼란스러워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눈을 감고 등을 돌리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독재자와 힘을 가진 사람들의 편에만 서 있었습니다. 말 안 한 거는 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유익에 집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만 이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시절에 한국의 복음주의를 대표적으로 이끌었던 이동훈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무슨 말을 했어요? 한국 민족의 역사,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 등을 돌리고 있은 게 사실이라고. 그때 제자 삼고 선교만 했다고. 그것이 우리들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이제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교회에 등을 돌려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진짜 교회를 다녀본 적 없는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저는 이런 목회를 하면서 진짜 많이 만나봤어요. 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들의 종교적인 어떤 예배나 유익을 위해서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달려드는데 정작 한국의 민족, 한국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는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놓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때에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이 멸망하리라 라는 모르드게가 말한 성경의 말씀을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던 게 다 100% 어떻게 다 맞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서가 아니고 이제 우리의 세대는 이런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 백성의 고통에 동참하려면, 등 돌리지 않으려면 먼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과 교회는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처하는 상황과 사람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 평범하게 사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이 많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입장,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입장, 어떤 사람은 중도적인 입장, 어떤 사람은 뭐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환멸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많습니다. 입장은 다양할 수 있지만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고통, 혼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용서도 하고 기다릴 수도 있고 촛불을 듣든지 태극기를 듣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목사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목사로서 성도들한테 사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도 공부하고 앞으로도 고민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민족을 위해서 생각을 계속 해나갈 작정입니다. 여러분, 민족의 역사 고통과 함께하라, 이거를 우리 블루라이트 교회의 핵심 가치로 삼은 것은 우리 뭐 일반 성도들이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거나 뭐 전문 지식을 가지고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정의당 당원으로 시민단체로 활동을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개인의 몫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의 아픔에 등 돌리지 말고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고 순수하게 섬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등을 돌린 교회는 하나님도 등을 돌린다는 사실이 교회 역사에 나와 있는 그런 반증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뉴스도 신문도 좀 자주 매일 보면 더 좋겠죠. 더 좋은 거는 뭐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책들을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바쁘기도 하고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목사는 다수 대중 일반인들이 어떻게 주님께 더 나아가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의 문제와 이슈를 좀 알 수 있을까 제가 참 찾고 고민했어요. 책은 추천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지난주에 봤던 그 안중근 의사 그 독립운동의 그 영상 있잖아요. 차이 나는 JTBC, 제가 좀 좋아하는 채널인데 하여튼 JTBC의 차이 나는 클래스 99의 100회를 편집한 겁니다. 참 이렇게 그 뭐 역사만 나온 게 아닙니다. 뭐 진짜 우리나라의 다양한 이슈가 다 나와요. 최근에 우리 그 차이 나는 클래스에 보니까 뭐 반도체 전쟁에 대해서,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뭐 동물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방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것만 꾸준히 봐도 우리 민족과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좀 대충 어느 정도 전부가까지는 아니라도 좀 느낄 수 있어요. 뭐 제가 TV를 보면서 다양한 역사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젊은 강의자가 있는데 설민석 씨입니다. 아주 이분이 역사를 재미있게 전하는 지식 큐레이터예요. 참 재미가 있어요. 물론 뭐 간혹 어떤 역사학자들이 설민석 씨 강의를 보고 너무 전문성이나 완벽함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정도면요 일반인들이 듣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중과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쉽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말 이 부분에서 탁월한 강사예요. 우리 역사를 이렇게 쉽게 풀어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수님들은 그게 안 돼요. 제가 전공이 역사잖아요. 왜 역사 배우면서 공부를 못한 줄 아세요? 역사 공부를? 너무 지겨워요. 자는데 10분이면 족합니다. 그러니까 전공자도 그런데 대중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대중들이 역사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만 들어도 굉장히 우리가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성숙한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특히 여자분들 중에는 이것도 힘든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그런 분이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방영됐던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 좋아요. 역사적으로 완벽하지 상관없어요. 그 정도면 돼. 예? 그리고 이번 주부터 열혈 사제 대신에 녹두꽃, 이 전봉준 그 의사에 대한 그걸 하는데 재미있더라고요.
녹두꽃.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넌픽션 뭐 그런 다큐멘터리 뿐에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이 좋아져요.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참 이렇게 민감한 문제인데 그래도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민족의 문제를 접근할 때 굉장히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느헤미야와 에스더가 있었던 위치가 다르고 또 그들이 그 위치에서 들었던 고통의 문제의 스토리가 달라요. 해결책도 다르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 섬겼던 결단도 달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마다 시대마다 처한 환경과 그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 고통, 책임의 몫이 사람과 시대마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조금만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고민하면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왜? 제 경험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어릴 때 또 청소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이 우리 막 목사님들이 울면서 막 위정자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청소년 대학 시절에 군부 독재가 계속되어서 수많은 민주화 투쟁으로 사람들이 죽고 희생해드렸습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교회는 성경에 세워진 정부에 복종하고 기도하라 그랬다, 데모하지 말고 순종해라 그랬어요. 진짜 이렇게 제가 마음에 이게 느낌으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말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 그 시절에 완전 그 독재 데모하고 그 시절에 막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로 죽어갈 때 성경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진 정부에 복종해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 또 그런 설교를 했던 목사들조차도 중도 진보적인 정권이 이제 들어서니까 빨갱이 정부라고 무시하고 독재 투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극보수적인 한 선배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니 싸웠어요 사실은. 형님, 성경에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에 복종하라는 말이 있는데 왜 복종하지 않으십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복종하라고 설교해놓고 지금은 왜 타도하십니까? 국민의 투표에 공정하게 세워진 정부가 아닙니까? 그건 그렇고 더 넘어가진 않겠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성경을 덜먹거리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용하게 되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정치는요, 내가 지지하는 정권만 정권을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습니다. 나중에 자유한국당도 정권을 잡을 수 있고 더 미래에 정의당도 정권을 잡을 수 있어요. 대한애국당도 정권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지지한 정권이 되면 정부에 복종하라 그러고, 내가 반대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투쟁을 하고, 이러면 도대체 성경은 완전 자기를 위해서 성경은 의용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용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나의 정치적인 입장은 계속 견지하더라도 그 시대에 세워진 위정자와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한 어려움, 특별한 그들의 부패와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왜? 그 시대마다 각각 이룰 과제들이 있거든요. 이것 자체를 부정하면 나와 다른 입장에 선 사람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매도하고 반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픈 것은 우리 역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을 서로 죽인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주 4.3도 그렇고요, 저는 광주 5.18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거기에 동조했다는 게 더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런 리얼한 이야기를 합니까? 조금은 민감한 과거 부모 세대의 시행착오를 이제 여러분 미래는 반복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흔히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어느 당도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이 더 많습니다. 흔히 부동층이다 그렇게 말하죠. 저는 이 사람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정치나 좀 알고 역사나 좀 아는 사람들을 왜 정치에 관심이 없어 크리스찬이 그렇게 무시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내가 보수나 중도나 진보나 어느 한쪽을 내가 편향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 쪽이 잘한 게 있는데도 그걸 인정하고 지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 이념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그 젊은 그 20대 초중반의 어떤 그 여자의 이야기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멋있어서 찍었대요. 충격적이에요. 멋있어서 찍은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찍어놓고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게 국민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참 한국 사회는 이 문제, 참 진영의 문제, 보수 중도 진보 그 자체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언제나 바꿀 수 있어요. 언제나 욕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성경 말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여유를 가지고. 근데 과거 세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왜? 상황이 그랬어요. 남북이 대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큰 그림으로 우리 민족을 짧게 좀 설명할게요. 우리 민족의 큰 물줄기가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새롭게 내세운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1945년 우리나라 독립 이후에 역대 대통령의 성향을 보면 그걸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 깊은 지식 없어도. 우리나라가요 1948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1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1948년부터 1992년까지 44년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 대통령까지 중간에 짧게 이 중도 쪽에 윤보선 대통령이 1년 8개월, 임시 최규하 대통령이 9개월 해서 2년 7개월만 빼고 44년간, 그러니까 40년 이상이죠. 극우파 보수 대통령 군사 정권이 30년 가까이 집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시대가 전쟁과 가난으로 백성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먹고 살고 굶어 죽어가고 있고, 전쟁으로 내 형제 우리 부모님이 죽어간 그렇게 죽인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남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민주정부가 섰고, 북쪽은 구소련의 지원을 받은 공산정부가 섰어요. 수십 년 전에. 서로 극단적인 대립을 하면서 각자의 정체성을 세워가던 과정이 그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70년대, 60년대, 70년대 잘 살아보세 경제개발 새마을운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도로, 철도, 항만, 건설을 막 하기 시작했고, 기업을 키워줘야 경제가 발전하잖아요. 왜? 워낙 가난하니까 무역을 하고 그러면 뭐 외국의 기업이 외국 기업과 경쟁을 하려고 그러면 기업을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또 전쟁으로 밀고 들어온 남과 북이 대치 상태였기 때문에, 전쟁을 경험한 세대였기 때문에 반공과 독재가 국민들한테 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색깔론이 통하는 거예요. 저는 꼭 그 시절에 색깔론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했어요. 그 시절은 반공이 대한민국의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통일이 통치 이념이잖아요. 그 시절에 대구의 유성환 그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반공이 대한민국의 국시가 아니고 통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잘렸어요.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지난 44년간 정치적 입장이 자연스럽게 우파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왜 교회를 꼰대라 그런 줄 아세요? 지난 20년 이상 그 뒤로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필요, 국민들의 관심, 나라의 과제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60년 전에 그런 과제를 가지고 신앙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93년부터 김영삼 대통령이 이 독재를
뒤로 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때부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문민정부 이후로 26년간의 대통령을 분석해 봤습니다. 중도 진보 쪽 정부가 17년을 집권했고요, 보수 정부가 10년을 집권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충격적인 거예요. 44년간 40년 이상을 보수파 군사정권이 주도했는데 최근 26년 어떻습니까? 완전 뒤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중도 진보 17년, 보수 정부 10년, 진보가 6대4 정도로. 무슨 말입니까? 국민들의 필요와 관심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살게 됐으니까 군부 독재에서 민주화로, 경제성장에서 복지, 분배, 정의, 평등으로 중앙정부 서울만 잘 사는 것에서 지자체로 지방 전체가 함께 잘 살고 반공에서 통일로 나라의 통치 이념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에서 말했던 것처럼 막 경제 지수가 뭐 GNP가 얼마나 높으냐, 맞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경제 성장만 얘기할 게 아니고 그 경제 성장의 혜택, 기회, 보장이 우리 식탁에도, 우리가 전세방 얻을 때도, 우리가 취업할 때도 그것들을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분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전쟁으로 나눠졌던 남과 북의 연합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과 북이 함께하는 숙제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국민이 지지한 집권 세력이 과거 40년보다 훨씬 중도 좌측으로 좀 좌클릭했다는 거죠. 시대 과제가 달라져 가고 있어요. 과거 부모 세대 시절의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하고 2019년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과 문제가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과거에는요 독재가 좀 있어도, 부패가 좀 있어도 일단 경제부터 살려놓고 기업부터 키워놓고 봐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 찬반을 떠나서 왜 그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기업도 키워줘야 되지만 우리 국민도, 서민들도 좀 보장해주면 좋겠다, 그 뜻이에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예.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 남성들에 비해서 여성들의 권익이 많이 차별받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막 이 여성들의 권익의 어드밴티지를 좀 줬어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직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문재인 정권 당선될 때 80% 이상 지지율을 보였던 20대 남성들이 우리가 역차별이라고 열받았어요. 지지율이 20%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군대까지 갔다 오는데 왜 우리한테는 어드밴티지가 없냐는 거예요. 난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여성 평등을 하다 보니 어떻게 또 어떤 부분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인간 평등을 이야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참 이번 정부 머리 아플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아예 독재하고 입 다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가자 이럴 때는 입 닫고 있는 게 괜찮은데 이제는 다 입을 여니까 모든 계층, 모든 부분에서 다 터지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다, 저것도 문제다, 우리도 도와달라, 우리도 해결해달라. 그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관점에서 어른들, 특별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 젊은 세대들과 온도 차이가 완전 다릅니다. 저는 그냥 우리 가족 모임만 가도 다 태극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많다는 말입니다. 여론 중에 일부분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혐오 그러면서 사실 지금은 오히려 태극기 부대를 혐오는 그분들의 어떤 18번인데 이제는 그분들이 혐오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아마 이 어른들이 점점 돌아가시고 나면 이 여론들이 점점 소수가 되어 가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100%는 아닐지라도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중요한 주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역사는요 두부 자르듯이 마음에 안 드는 것 단번에 자르고 없애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대를 걸쳐서 세대를 넘어서 대립 갈등 연합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변하고 물줄기가 바뀌는 것들을 인정해야 무리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립니다. 저는 그분들과 특별히 우리 가족들 누님들과 대화하면서 제 스타일로 한번 적용해 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북한은 통일의 파트너지만 비핵화되지 않은 북한은 아직 휴전이고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 왜? 북한은 과거 6.25 전쟁의 당사자거든. 내 가족 친치들이 죽었거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통일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런 생각도 있어야 우리가 북한과 중국과 미국에 무작정 끌려다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소득주도 성장, 분배, 정의, 평등이 좋은 이상이지만 과거 우리 박정희 정권 시절에 경제성장, 기업의 활성화, 대한민국이 민주정부라는 나라의 중심이 흔들려지면 모든 것이 단번에 무너질 수 있다. 맞는 말이야. 이것도 다음 세대 한국에서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신앙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성령이 하나 됨 안에서 같이 설 수 있잖아요. 밖에 가보세요.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우리는 밥이 뭡니까? 예배도 같이 먹고 주님의 몸도 같이 먹잖아요. 보수, 중도, 진보, 관심 없는 사람까지 다. 우리가 그거를 지혜롭게 잘 하면 대한민국을 하나됨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과거 시대보다 이 시대는 다양한 계층들의 그런 요구와 필요를 다 말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해요. 잘 살기도 해야 되고 정의롭기도 해야 되고 깨끗하기도 해야 되고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짜증나고 힘들고 신경 쓰기 싫어서 외국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젊은이들도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예를 들어 우리가 미국 시민권자가 돼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피가 우리 안에 안 흐르는가? 미국 시민권이 되면 갑자기 머리가 노랗게 되고 피부가 하얗게 되나? 아니에요. 대한민국 민족의 일부라고요. 오늘 여기 보세요. 느헤미야 에서도 유대민족의 일부잖아요. 우리가 이 땅의 역사를 이해하고 받아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안중근 의사 독립운동 영상을 보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든 적든 간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은 과거 우리 부모와 우리 선배들의 피, 눈물,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민족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배들의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 나와 시각은 좀 다르더라도 부모님, 선배님, 조상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부족하면은 우리가 부모 세대의 어깨를 짚고 넘어가서 더 이 땅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기쁜 것은 기쁜 대로, 힘든 것은 힘든 대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창하게 말하는 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씩 물어요, 젊은 세대한테. 대한민국 사는 게 좋은 게 뭔지. 서울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 봄에 한강 너무 좋습니다. 진짜 요즘 우리나라 좋아졌어요. 최근 한 10년 동안에 우리 서민들이 우리 서울이나 수도권에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 단 우리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그것이 눈에 안 보일 뿐이야. 그리고 싸고 맛있는 게 얼마나 가까운 데 다 있잖아요. 배달하면 최고야, 한국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누워가지고 그냥 배민 누리기만 하면 돼. 그런 것도 좋잖아요. 대중교통 서비스도 좋고 의료 서비스도 좋고.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도 행복도 고통도 다 우리 민족의 일부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시행착오하면서 내가 진정한 우리 민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민족이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루는 그 눈물과 기도와 희생 위에 여러분이 더 멋진 그림을 그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